오늘은 믿음의 가정의 진심인 교회,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진심인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능하신 말씀, 결코 변하지 않는 말씀, 그리고 영원하신 말씀을 우리가 상고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진심으로 부딪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가슴으로 진심으로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고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인으로서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고 여긴 채 청소년, 청년 시절을 보낸 남녀가 결혼할 때 예상대로 교인 하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찬송가 부르고요. 축복 기도가 있고요. 성경을 인용한 주례가 이어집니다. 결혼 당사자의 입에서는 간증이 고백되고요. 그 고백상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닌 하나로 새로운 인생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한마디로 하면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믿음의 가정이라. 멋지고 괜찮은 이미지지만 돌아보면 이것처럼 뚜렷한 실체가 없는 애매모호한 표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교인들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 그들 앞에 내놓는 손쉬운 표현, 립서비스의 관용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내 결혼할 때는 어땠는가를 한번 돌아보게 돼요. 내 결혼할 때 예수님이 하객으로 오셨나? 예수님이 축하해 주러, 축복하러 그 자리에 임재하셨나? 이걸 정직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우린 사람이라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요, 실수를 했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실수를 통해서 배웠냐 못 배웠냐가 우리 사람에게 어울리는 거겠죠. 원래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요, 그 다음 단추들이 계속 잘못 끼워집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다시 제대로 끼우고 시작을 다시 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참으로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것은 반전이 있고 역전이 가능하고 뒤집기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첫 단추 잘못 꼈는데 분명 그르쳤는데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는데 이제라도 돌이키고 그때의 그 부분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주님 앞에 자복하면 주님은 그것을 없는 것 취급해 주십니다. 회개가 그런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의 약속 아닙니까? 내가 내 결혼할 때를 돌아보면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없었다라고 확신이 듭니다. 왜냐면요, 자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어떻게 있었냐면 자아가 강하게 있었어요. 그날은 내가 인정받는 날이고 내 하객들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과 일가 친척들까지 모두 모일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여 그럴 수 있는 자리고, 거기에서 나는 이런 남자다, 나는 이렇게 결혼한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여성분들도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신부인데 더 이쁘게 차려입고 더 화장 진하게 하고 막 시선을 막 받는 그런 사람이 오면 안 돼. 그럼 기분이 언짢죠. 하얀 드레스를 입은 내가 주목받아야지. 스팟라이트는 나에게 비춰져야 되는데 왜 제가 주목받아? 결혼식인데 사람들이 다 다른 데를 쳐다봐. 결혼식 때 사람들이 날 안 봐. 기분이 언짢지 않습니까? 결혼식의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하고 대부분 결혼하지 않습니까? 결혼하면서 주님,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드레스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고 턱시도를 입을 만한 거룩하고 깨끗한 청년이 아닙니다. 전 음란하고요, 이기적이고요, 비겁했고요, 어장관리, 여러 사람 마음을 도둑질도 했고요. 저 이 사람만 사랑하고 온 거 아닙니다. 여차여차해서 오다 보니까 이 사람이랑 결혼하게 됐는데 주님이 그 모든 더러움, 그 모든 수치를 씻으셨고 저에게 이 사람을 배우자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눈에 막 눈물이 촉촉하고 결혼식을 진행하는 동안도 약간 그 유체 이탈 같은 느낌. 하나님을 의식하고 감사합니다. 이곳에 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나 같은 자가 결혼을 하다니. 그런 분들 본 적 있으세요?
혹시 본인이 그렇게 결혼했습니까?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우린 말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전적인 영광을 논하는데 우리 삶의 어느 부분에서 그런 게 나타납니까? 정작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 도적질하고 가로채기, 이런 게 우리의 주특기 아닐까요? 적어도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시작이 잘못 껴졌어. 시작부터 내가 주목받고 내가 인정받고 하나님은 하객으로도 오지 못하시고 저기 찌그러져 있는데 이용만 당하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났습니다. 막 이런 말만 해. 정작 예수님 안 계신데. 믿음의 가정을 세운다. 이게 저한테 어울리거나 적절하지 않습니다. 시작이 잘못됐는데, 첫 단추 잘못 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가능할까요? 그렇죠? 가능합니다. 그게 은혜고 우리가 믿는 크신 하나님이죠. 믿음의 가정. 우린 립서비스처럼 관용구로 남발했고 시작부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나의 영광과 내가 주목받기를 원했지만 우린 지금에서라도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믿음의 가정이 뭘까? 좋은 것 같은데 그 무슨 말일까? 믿음의 가정이란 뭘까? 아빠가 운전하고 아내와 아이들이 차에 동승해 있습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 같이 찬송가를 듣고 찬송가를 따라 부른다? 드라마 바이블을 켜놓고 같이 듣고 같이 얘기를 나눈다? 일요일 오후인데 예배 끝나고 집에 간 다음에 저녁 먹고 나서 아이들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노래방을 간다. 이거 약간 이미지가 잘 안 떠오르죠? 차에서 같이 찬송가 부르고 드라마 바이블 듣고 그걸 좀 얘기하고 이런 이미지는 뭔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저녁 먹고 수박 한쪽 썰어 먹은 다음에 애들 데리고 노래방 가자. 니네 그냥 옆에서 오락해. 엄마 아빠는 노래 좀 부르고 나올게. 이상하게 믿음의 가정 이미지가 잘 안 떠올라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표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율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하면 믿음의 가정이고 이거 안 하면 믿음의 가정 아니고 그 율법주의다. 이거 하면 구원받고 이거 하면 구원 안 받고 그 율법주의다. 자, 그런데요 2005년에 작고하신 에드리언 로저스라는 복음주의적인 이 목사님 계셨습니다. 그분은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나는 평생 포도주든 와인이든 술 한 모금도 내 입에 대지 않겠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와인을 손대면 제가 어느 음식점에 갔는데 음식점에서 와인을 마시는 거를 지나가는 교인 누군가 보게 되면 그 아이가 집에서 술 홀짝홀짝 마시면서 에드리언 목사님도 술 마시던데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가정을 세웠습니까? 그 가정을 무너뜨렸습니까?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떤 본을 보이려고 해도 목사님도 와인 마시던데? 와인은 되고 보드카는 안 돼? 그 기준이 뭐야?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덕을 위해, 본을 위해 나는 그것을 안 하겠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누가 실족할까 봐, 넘어질까 봐 나는 자유하지만 그걸 하지 않겠다. 그죠? 이런 믿음의 표지가 있는 게 율법주의 아니에요. 덕을 세우는 거고 정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을 세운다고 하면서 혹시 어떠한 믿음의 표지가 있나요? 아이들 데리고 노래방 가면 좀 이상한 느낌과 이미지가 나온다면서요. 그런데 아이들과 함께 달리는 차 안에서라도 드라마 바이블을 듣고 찬양을 듣고 함께 따라 부르고 아이들에게 찬양과 관련된 멜로디를 익숙하고 친숙하게 만들어주고 또 드라마 바이블을 들은 다음에 여기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 이거 무슨 내용일까? 아이들에게 묻고 서로 답하는 것. 이런 표지가 여러분의 혹시 있나요? 어떤 구체적인 표지를 시도하지도 않고 하지 않고 있으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겠다. 저희 조카들이 모두 교회 다니지만 한 차에 탔을 때 제가 만약에 찬송가를 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적이 있거든요. 삼촌 차 되게 크다. 엄마 우리 저기로 이동할 때 삼촌 차 타면 안 돼요? 그러면서 가족이 모였을 때 제 차로 타겠다고 했어요. 그때 제 머리가 막 이렇게 빙글빙글 돌더라고요. 좋아.
삼순자 커! 빨리 다 타! 다 타! 밥 먹으러 가는데 멀지도 않으니까 다 타! 그러나 제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주 찬송가입니다 하고 제가 링크 보내잖아요. 저희 아이들하고는 그거 편하게 트는데 이 조카들 탔는 찬송가 틀면 어떻게 될까? 이 분위기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그런 분위기를 전혀 보지 못하고 컸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본 건 하나님은 그저 교회 건물에 갇혀 계신 분이었어요. 일요일날 교회 가면 거기선 찬송가 불러. 스피커로 나오고 거기 있는 어른들이 그 노래 부르더라고. 근데 집에서, 방에서, 차 안에서 이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자녀들이. 그러니 달리는 차 안에서 엄마도 애들도 각자 자기 폰 보면서 딴짓을 해왔습니다. 가족 모임, 가족 회의, 가족 대화 그런 게 있었는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거나 함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 그런 분위기가 없어 봤어요. 믿음의 가정은 결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수고, 그리고 지속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집안 그 이상도 이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크면요, 자녀들이 불신교제하고요, 교회 떠나는 게 이상하지 않게 됩니다. 어릴 때, 내가 어렸을 때 일요일 되니까 그냥 다 같이 사람 만나러 가는 교인 집안이었을 뿐인 거예요. 믿음의 가정 아닙니다. 우리가 교인 집안인 거하고 믿음의 가정은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믿음의 가정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가정은 도대체 뭘까? 어떻게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이 시편 112편은요. 우리가 이 본문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땅에서 강성하며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와,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고난 중에 위기의 순간에도 빛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우리가 이거 간절히 필요할 때 있죠. 위기의 순간, 어려운데 이거 내 능력 완전 밖이야. 돈으로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뭔가 나의 그런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으면, 돌봐주셨으면, 하나님이 좀 지켜주셨으면, 하나님이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 그거죠. 흑암 중에, 사방이 어두워, 사방이 꽉 막혔어. 이런 중에 빛이 일어난다. 이거 저와 여러분이 모두 바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고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용사가 되었으면 이런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후손이 이런 복 받기를 바라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 비결을 말해줍니다. 성경은 꽁꽁 숨겨놓고 네가 알아서 찾아봐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뭘 바라는지 알고 있고요, 그것을 오히려 드러냅니다. 이거지, 너희들이 바라는 거 이거 아니었니? 그거 가능하다. 그거 가능해. 정답을 알려주마. 해법이 있어. 1절입니다. 명료하고 너무나 확실하게 말해서 우리가 몰랐다라고 할 수 없어요. 낫을 놨습니다. 그 낫이 뭔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이 낫을 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바라는 거, 너희들이 그토록 바라는 거 된다. 가능하다. 그렇게 되게 해주마. 성경이 정확하게 낫을 놓으면서 약속을 했어요. 우린 이 낫을 보면서 기억 이렇게 읽어야 돼요. 심플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누가 해야 되나요? 누가 해야 되는지도 알려줘요. 우리가 바라는 게 뭔지 성경이 오히려 우리에게 말해주고 누가 해야 되는지도 알려준다. 누가 해야 됩니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그의 후손이 복을 받는다. 바로 다음 절이 후손이 잘 되고 자녀들이 복 받는다 했으니 앞의 절은 누가 대상인 거예요? 부모죠. 이렇게 하면 그의 자녀들, 그의 후손들이 복 받는다 했으니 이렇게 해야 될 분들이 누굽니까? 아빠와
엄마, 어른들입니다. 결혼했든 안 했든 어른들입니다. 아빠와 엄마예요. 부모가 어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한다면 너희가 그토록 바램하지 않는 그거 가능하다. 가능하다. 이게 바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복 받는 길이죠. 그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 이거 뭘까요? 경외. 두려워할 경, 두려워할 외. 둘 다 그냥 우리말로 번역된 한자는 경외 자체가 두렵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럼 뭘 두려워해야 돼요? 누굴 두려워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요, 그분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대할 줄 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냥 하나님 앞에 벌벌 떤다, 단순히 이런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대할 줄 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안 돼라고 말씀하신 것을 대할 때 내가 그걸 하려고 하면 두려워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라고 하신 거, 여호와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안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역시 두려워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창세기 1장은요. 만물을 그저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소개하죠. 창세기 1장은 이런 표현이 반복돼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런데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이 피조물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을 하는 걸까? 내가 뭐길래 감히 그분이 명하신 것을 안 하고 이렇게 굼뜨게 앉아 있을 수 있는가? 언제 하려고 도대체? 내일? 한 달 뒤에? 내년에? 나이 좀 더 먹고 어른이 되면? 이럴 때 우리가 두려움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분이 명령하셨다면,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불순종할 때 처벌이 있을 텐데 적절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바울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인들 보면 겁이 없어요. 자유와 풍요 속에 절어가지고 권리인 줄만 알지, 불편하면 지적만 할 생각하지, 불편하면 교회 그냥 튀어서 딴 데 갈 생각을 하지, 섬길 사람, 희생할 사람,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순종할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하면서도 두려움을 못 느껴. 나는 원래 이래. 뭐 이래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항상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대하면서도 그냥 귓등으로 넘기는 거죠. 두려움을 안 느낍니다. 하나님이 엄중한 경고를 내리셨으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지 않았을 때, 하지 말라는 거 했을 때 두려움을 느끼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까? 그분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아닙니다. 크게 즐거워하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 이건요, 바로 앞에 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짝을 이루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을 때 내게 유익이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3장 4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을 때 이게 나한테 유익한 거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기쁨으로 즐겁게 그분의 계명을 더욱더욱 지켜가는 것, 이게 오늘 본절이 말하고 있는 건데, 히브리서 1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명령과 경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명령입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경고입니다. 명령과 경고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이 명령과 경고를 통해 유익을 이루는 당사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입니다. 나예요. 그러니까 나. 성경을 배우고 따르는 이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겠죠. 세상에 유혹이 오지만 내 안에 정욕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근데 이 둘의 조합이 은밀함을 만나서 불꽃까지 튑니다. 근데 하나님이 절대 권위를 가지고 이거 하지 마. 명령하셨고 그럼 너 이렇게 될 거야. 경고를 주십니다. 그럼 남편과 아내는요. 각각 마음과 몸을 지키게 되겠죠. 지금 20만 쌍 결혼하고 10만 쌍 정도가 이혼하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침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음행, 간음을 언급하시면서 구체화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처음엔 그냥 친밀하게 그러다가 따로 한번 만나서 커피 한 잔, 그러다가 저녁에 만나서 술 한 잔. 근데 그런 은밀한 이 껄떡대는 것, 세상은 썸이라고 하던데 저는 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걸 이렇게 부드럽고 멋지게 표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껄떡대는 거죠. 찍적대는 거죠. 다른 이성에게. 그거 반드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음행과 침소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성들은 결국 끝에 가면 침소로 가려고 합니다. 음행의 문제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게 뭘로 이어집니까? 이혼이죠. 이혼. 남자나 여자나 그놈한테 얼마 갖다 줬어? 너 내가 벌어온 돈으로 그놈하고 얼마나 썼어? 반대로 당신 걔한테 뭐 사줬어? 차도 사주고 집도 구해준 거 아니야? 분노하죠. 화나죠. 그죠?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을까요? 음행, 간음 문제 반드시 걸립니다. 남자나 여자나 용서하기 정말 힘든 게 뭐예요? 간음 문제 아닙니까? 침소를 더럽힌 문제는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잊어버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유일한 단 하나의 조건으로 음행의 연고 외에는 이혼을 허락지 않는다. 구약 말씀 인용하셨죠. 그죠? 왜냐하면 남자나 여자나 이 음행의 연고가 걸리면 이거는 잊혀지지 않는, 상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부부간의 재연합이 매우 힘들어진다는 거 아시는 거예요. 음행과 간음은 침소를 더럽히고 결국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런데 기억하라. 하나님이 그 자들을 가만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자, 그리고 이 피해자 입장에서 뭐예요? 위로 중에 위로죠. 가해자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남편과 아내를 지키시는 분도 이 말씀이고, 말씀을 벗어났을 때 피해자를 위로하고 가정을 결국 지켜주는 것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부를 지켜주고 가정을 붙들어줍니다. 유익의 당사자는 순종하는 본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는 겁니다. 순종해서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말씀이 이렇게 좋구나. 진짜 말씀이 꿀보다 달구나.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유혹이 많은 더러운 세상에서 나와 아내를 지켜주는구나. 아무도 보는이 없는데도 나 자신을 지키고,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드러날 수 없는 내 마음도 지켜주는구나. 말씀이 생명이구나. 이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는요, 그분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크게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그분의 보상이 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걸 믿어야지만 하나님이 기쁘시다. 하나님은 그냥 나오지 마라. 니들이 뭐 그렇게 잘났다고.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감사하지. 무슨 상급 타령하냐.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거 바라는 거는 속물근성이다.
교회에서 이상한 자기애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큰 상급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게 없으면 그 믿음 아니면 하나님 기쁘시지 않다는데 하나님은 관대하시고 크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상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뭐 그렇게 잘났는지 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만으로도 다른 거 필요 없지 않냐? 이거면 전부 올킬 아니야? 근데 이거 하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까 봐 천국에서 상급 많이 받을까 봐 그런 거 기대하고 순종을 하냐? 그런 거 기대하고 뭐 헌신을 하냐? 에이 참 작은 사람이야. 하나님보다 더 큰가 봐 그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상급을 분명하게 약속했다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만 그런가요? 고린도전서 3장 가봅시다. 8절에 가면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 분명히 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일한 대로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 상이 어떤 상일까? 2장 9절, 고린도전서 2장 9절은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한 모든 것, 뭘 상상하든 그 이상,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약속하셨다고요. 상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데에 진심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순종하는 데 있어서 그냥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크게 즐거워합니다. greatly delight. 크게 즐거워한다. 그냥 기뻐서가 아니라 아주 기뻐서 그 말씀을 순종한다. 자, 오늘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교인이 교인 만나서 결혼했으니까 믿음의 가정 운운하면서 립서비스로 관용적 어구로 써가면서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건 가짜입니다. 많은 이들의 결혼식에서 그렇게 첫 단추를 잘못 끼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첫 단추 잘못 꼈다고 반전이 없고 회복이 없고 재기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때든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그분 앞에 자백한다면 그분은 시작부터 되돌리실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들, 나를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내 마음과 삶 전체를 바꿔주실 겁니다. 우리가 회개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겐 반전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린 지금부터라도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 가능하다. 엄청난 축복과 보상을 내가 줄 수 있다. 그만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후손도 잘 산다. 위기와 시련이 분명히 인생에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이 있다. 그런 인생 될 수 있다. 누가 잘해야죠? 부모가요. 누가 잘해야 됩니까? 어른이 잘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운다는 것은 뭘까?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뭘까? 그분이 하지 말라고 한 거 할 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분이 하라고 한사코 말씀하고 계신 것들 내가 안 하고 굼뜨게 앉아 있어. 뒷전에 빠져 있어. 하라고 한 거 안 할 때, 하라고 한 걸 불순종하고 있을 때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가벼이 여기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 잘못된 거죠. 두 번째,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앞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불순종하고 안 지킬 때 두려워할 줄 아는 것처럼 적극적인 차원에서 이제는 단순히 겁이 나서 요식행위로 보여주듯이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말씀을 행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실제 해보니까 나한테 좋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면서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 두 가지가 되면 뭐가 되는데요? 자기도 잘 되고 자기 자녀도 잘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이 땅에서의 축복도 약속이 되어 있고 이 땅을 넘어선 내세에 있어서도 축복이 약속되어 있죠. 이게 구약 성경이 한사코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이 말씀이 축약된 율법을 하나 확인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 오늘 우리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어떻게 세울까 하긴 했는데 사실 이 시편뿐만 아니라 율법서에 이게 여기저기에 이미 약속된 계시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들과 그 자손. 말씀을 지키고 있는 어른, 아빠, 엄마, 이 부모, 본인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는다. 하나님은 니네가 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복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앞에 거 두 가지 똑같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 이야기했습니다. 6장 24절. 한 장만 넘기면 나옵니다. 6장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똑같은 얘기죠. 시만 아니라 시편만이 아니라 율법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반복적으로 같은 맥락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10장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13절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됐어요? 13절에 내 행복을 위하여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누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거라는 겁니다. 복이 와요. 그리고 내 가정이 지켜져요. 그것이 나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보상,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믿음의 가정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죠? 반전이 가능하다. 우린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하고 능히 세울 수 있다. 두 가지 하나님이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계명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너무 쉽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지키고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아내서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